예,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삶의 모습을 오늘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또 감사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공허하고 혼돈되어지고 흑암이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관심만 갖기만 하면, 그 역사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더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들어가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러한 삶,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황폐했고 공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흑암이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한동안 잠깐 연예인 생활도 하셨던 분입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정말로 시간을 쪼개고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저녁에 밤 예배에 또 참석하고, 또 그럴 환경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든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그렇게 힘쓰고 있었던 그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일이 많이 자기에게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일이 많이 들어오고 바삐 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또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야 될 은혜, 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단절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공고함, 또 정말 열심히 사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데, 그리고 교회를 자주 못 나가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몸이 건조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취미가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지 못한 인생은 이 세상의 또 다른 어떠한 재미,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못한 부분들을 이 세상, 우리가 말하는 보통 취미생활을 가지고 그 허무함을,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취미, 더 많은 어떠한 것들을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어느 날 이렇게 감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느냐? 어떠한 목적이 있기에 그렇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터져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니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그 은혜를 대신하려고 하는 저를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가 터지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였다. 네가 어떠한 일을 하든 어느 곳을 가든 나는 너와 함께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룻기 1장 6절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찾아오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돌보셨다. 이 말은 권면하셨다. 찾아오셨다. 신방 오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신방 오신 겁니다. 찾아오셨다는 말은 그분이 과거의 시간에 계시지 않고 영원한 시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항상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기억할 때 황폐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몸이 건조한 목적이 없는 흑암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목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살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러한 생존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사명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시간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요? 믿음으로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한 세계의 영원한 것들에 대한 실제를 보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믿음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황폐하고 공허해진 흑암과 죽음이 가득했던 그러한 곳에 거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생명을 가지신 분, 생명의 온전이신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원래 뜻은 하나님의 영이 품으셨다라고 했어요. 품으셨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품으신 겁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은 것처럼요. 알을 품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품으신 겁니다. 이거는 이해적 사건으로 논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논리입니다. 영적인 일, 우리를 품으신 이 사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 품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성령님은 계속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도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인내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그 소망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며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진 성도들,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생명 안에는 반드시 놀라운 상상하지 못할 소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을 붙잡고 환경을 뛰어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살고자 하여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했지만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내가 한 만큼, 기도한 만큼, 섬긴 만큼, 헌신한 만큼 결과물이 없다는,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살아보려고,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벗어나서 모압 땅, 이 세상에 나갔던 나오미의 가정,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오히려 베들레헴에 있을 때보다 더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몸이 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과 공허함이 가득한 삶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사망이 그 가정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모압 땅에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 놓여있는 나오미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 들려옵니다. 복음이 들려옵니다. 어떤 복음이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신방 오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신방 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망과 어둠이 가득한 나오미, 그런데 복음이 들려왔어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내 고향,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곳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복음이 들려오자마자 나오면 일을 합니다.
야,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올라가야 됩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피곤치 않게 하십니다. 독수리 날개치듯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황폐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고 죽음이 있는, 사망이 있는, 두려움이 있는, 염려와 근심이 있는, 절망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 있는 그 땅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옥토가 되어버립니다. 공허함이 있는 그곳에 생명의 충만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야 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될 진정한 이유는 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그분에게 물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심지어는 기도 또한 어떤 기도를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반드시 그분의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울 만큼의 강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한숨 나는 삶, 눈물 나는 삶, 질병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을 때는 우리의 삶은 한숨만 있었어요. 고통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죽음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숨이 기쁨이 되어지는, 고통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소망이 없던 곳에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공허하고 혼돈되어지고 무질서하게 흐트러진 그러한 삶일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운행하고 계신다. 성령을 품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생명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군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골리앗에 비해 다윗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저 블레셋 사람 저것이었습니다. 아무 이름도 없는 저것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앞에는 어떠한 산이 있을지라도 그 산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혼돈이 있습니다. 무질서가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저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 가운데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품으셨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앞에는 모든 질병의 산, 고통의 산, 물질의 아픔의 산, 대인관계의 어려움의 산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나를 바라봤던, 환경을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어감이 기쁨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에 아버지 묶여있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품으심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절망의 삶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아버지여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생명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불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감동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역사를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에 신방 오셨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 역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 주셔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뜻하신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새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강호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